누가복음을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이, 그리고 이 한 사람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모든 이 말씀을 읽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세주 되심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소망뿐임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알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누가복음을 읽어 나가시면서 이런 스토리 저런 스토리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만 그 말씀들을 대하면서 우리가 확신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 있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이구나, 십자가를 지시기 위한 하나님의 길이구나라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누가복음을 읽어 나가시면서 더욱더 여러분 스스로 소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만들어 가실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기대가 되시나요? 우리 옆에 분들 한번 쳐다보고 지금 어떤 느낌인지 제가 옆에 분들한테 똑같은 질문 해보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당신이 만들어진 걸 소망하시나요? 하고 옆에 사람한테 한번 물어봐봐요. 엄청 멋쩍으시죠? 왜냐하면 소망이란 건 눈에 참 보이지 않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답게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 스스로 바랐을 때 여러분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착각이죠. 제가 저 스스로를 봤을 때 저는 옛날에 제가 진짜 착한 사람인 줄 알았어. 아니더라고요. 내 안에 있는 그 음란함과 악함과 사람들 향한 비난도 너무 자연스럽게 하고, 나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저한테 소망이 없는 걸 저는 확신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다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할 만큼 저 자신 스스로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을 통하여, 성경을 통해서 만나게 되는 하나님을 만난 나의 모습은 얼마나 소망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누가복음을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소망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소망인 거예요. 십자가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사람들에게 어리서 보이고 미련해 보이는 그 길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유일한 길,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누가복음을 통해서 데오빌로에게 확실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그 십자가 이후에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만난 사람들의 삶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진짜 예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서 십자가로 끝이 아니라 부활하시고 이제 영원토록 살아계셔서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내 자신이 어떠한 모습이든지 간에 예수님의 은혜로 그 모든 죄가 사해지는 놀라운 기적의 삶의 모습들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 일들이 확장되어져 갑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28장으로 끝나는데요, 보통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너가, 하나님의 사람인 너가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가야 된다.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전사님 감사해요. 전사님하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게 참 은혜인 것 같아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 예수님을 만났다는 게 뭔가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인격적으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난 거잖아요. 만난 이들은 반드시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가는 게 뭐예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조금씩 확장되어 가는 겁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사도행전 29장의 삶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예수님이 찾아와 주셔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어서 그 분만이 오직 하나님의 영생을 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만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확장의 주인공이 하나님 축복의 통로로 사용한 사람이 누구예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잘 모르신 것 같아요. 손을 이렇게 해보세요. 손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나. 내가 생각했을 때 별로 대단해 보이지 않는 나, 그리고 내가 부족한 것들이 너무도 많은 나, 그런 하나님께서 내게 찾아와 주셔서 예수를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를 만난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 나라의 축복의 주인공들이라니까요. 주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반드시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가시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일들은 누굴 통해서만 이루어지냐면 저 대단하고 능력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니까요. 지금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주로 믿어지는 그 기적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봤을 때 아무것도 아닌 그럼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조금씩 확장되어 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실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이 소망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 예수를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인생의 소망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단순하게 내가 인생에서 조금 잘 되고 괜찮아지고 이런 정도 수준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내가 동역하는 놀라운 기적의 삶이 내 삶이구나. 이 놀라운 기적의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라니까요. 잠깐 지금 돈이 없어요. 잠깐 지금 건강이 좋지 않아요. 잠깐 지금 내가 원하는 삶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런 모습이 아닐지언정 주님은 예수를 만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사도행전 29장의 말씀을 반드시 써내려가는 그 놀라운 기적이 우리들의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놀라운 기적의 삶을 걸어가는 우리들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읽으면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가 이 놀라운 기적의 하나님의 사도행전의 말씀 29장의 말씀을 써내려가고 나를 통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해서 확장되어 가지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된 내가, 하나님은 이 사도 바울의 회심의 사건을 통하여서 그 세상에 가장 축복된 자리가 바울이 어떻게 변화됐는지 기억함을 통하여서 그 놀라운 은혜를 깨달은 자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전에 그러면 우리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한번 알아보길 원해요. 우리 교회 다니시고 계시죠? 그러니까 아마 여기 앉아 있겠죠? 그럼 여러분 한번 사도 바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야? 이쯤에서 말할 줄 알았죠. 아니 좀 그냥 편하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냥 한번 툭 얘기해 보세요. 벌써 말할 준비가 되신 분이 있어. 지금 내가 보니까는 몸이 앞으로 나오신 분이 계셔.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한 가지만 얘기할까 봐봐. 전사님 하나님이래.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의 위대한 모습을 한번 얘기해봐요. 선교사죠. 예수님 만나서 대단한 일을 감당했던 그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그 어려운 시기에도 감당했던 사람이죠. 또 사도 바울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볼까 봐요. 이걸 얘기해야지 내가 지금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데, 당대 최고의 지식인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대단한 그 율법학자의 제자였잖아요. 사실은 저도 공부를 그렇게 잘하지 않았어가지고 그렇게 대단한 걸 모르겠어요. 근데 공부 잘하신 분들 보니까 어떤 대단한 분의 제자든가 대단한 분의 뭔가를 해서 그분이랑 얘기하면 정말 대단하긴 하더라고요. 그 사도 바울이 그랬던 사람이죠. 지식이 넘쳤던, 율법으로 가득 차 있었던 그 사람. 제가 준비한 게 있는데 안 나와서 그래 지금.
맞아, 핍박을 했던 사람이죠. 그 율법이 너무 충천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건 줄 알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다 핍박했던 거예요. 지금 제가 안 나와서 그래. 지금 제가 준비한 게 지금 저 좀 도와주세요.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 뭐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솔선수범한 자. 맞아, 맞아. 너무 대단하지. 근데 내가 원했던 게 안 나와가지고 한 번만 더. 좀 사도 바울이 그 위대한 걸 좀 한번. 사도 바울이 업적, 죄송해요. 업적. 무슨 업적이 있어? 아까 말했던 그 전도자였죠. 초대 선교사였죠. 또 사도 바울이 그 대단한 업적 있잖아요. 성경 27권 중에서, 신약 성경 중에서. 맞아. 이럴 때 뭐라 그러면 한번 따라해보세요. That's right. 한번 따라해보세요. That's right. 맞아. 맞다는 얘기예요. 맞다는 감탄사야. 지금 제가 궁금해하던 것들이 우리 박순 전사님 통해서 제가 듣게 됐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났죠.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를 통하여서 조그만 가정교회들,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써서 신약성의 거의 반이나 되는 13권 혹은 14권이라고 하는 성경을 썼고, 그의 인생이 그 이후부터 예수님을 만난 이후부터 모든 것의 초점이 예수님을 향해 살아갔던, 우리가 정말 따르고 싶었던 멋진 믿음의 선배고 믿음의 영웅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바울과 같은 사역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도 꿈꾸지 않으는가요? 제가 이제 필리핀에 있을 때, 제가 필리핀에 선교사로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사람들이 외국에 가면 제 이름이 김정식이거든요. 근데 김정식이라고 외국 사람들이 나한테 얘기하면 김증식이라 그래요. 밑에 발음을 못해. 밑에 사람이래. 외국 사람들은. 필리핀 사람들도 비슷하더라. 그래가지고 영어 이름을 줘야 돼요. 영어 이름을 줘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둘러봤어요. 어떤 영어 이름 하나님 제게 주실까? 그래 둘러봤더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폴이더라고요. 폴이 뭐냐면 바울이야. 어떤 사람은 데이빗이라고. 데이빗은 다윗이야. 그 믿음의 영웅들의 이름은 다 줬더라고요. 근데 제게 주시는 일세가 저는 조슈아야. 조슈아는 뭐냐면 여호수아야. 어찌됐든 간에 그래가지고 이 사도 바울이 이 대단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어요. 성경을 13권 이상 썼고, 그 다음에 히브리서 때문에 14권이냐 13권이냐 이런 싸움을 하고. 그런데 어떻게 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대단하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렇게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그 힌트를 얻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사도행전 9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돈을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지금 우리가 나중에 훗날 바울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사울이 지금 어떤 모습이냐면,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증명해내는 삶을 사는 거야. 근데 여기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지금 저 마음에 들지 않는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예수를 믿는 자들을 향하여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종교인이 아니었어도 살 의를 갖는 건 좋은 마음은 아니잖아요. 근데 아까 전에 누군가 말씀하셨죠. 당대의 지식가요, 당대의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대단한 율법학자라고, 율법이 머릿속에 다 들어있는 그의 마음속에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는 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하고 싶어하는 저 예수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그저 본능에 맡기는 삶을 살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울이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울이 또 그때 당시에 바리새인 율법학자고, 그 다음에 사두개파 사람들,
이 사독 제사장들은 사이가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권 다툼이겠죠. 이쪽은 내 거, 이쪽은 네 거 이러면서 사이가 좋지 않고 또 개념의 신앙에 대한 개념이 달랐기 때문에 그들은 서로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지금 저 예수 십자가의 도를 따른 저 사람들 잡아 가두고 죽이기 위해서 지금 대제사장에게 찾아가서 공문을 얻어내는 거야. 내가 싫어하는 저 사람에게 찾아가서라도 내가 저것들을 잡아 죽이길 원하는 모습이 지금 사울의 모습입니다. 지금 사울의 모습이, 이 바울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사랑할 만한 것이 있어 보여요? 있어 보이지 않아요? 그 안에 위협과 살기만이 등등하고 자기의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기하고 싫은 그 사람하고도 관계를 맺지, 마치 범죄 영화에 등장하는 그 한 명의 사람과 같은 모습으로 그가 지금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정말 반대되는 그 상황과 그 행동을 아무것도 의식하지 못한 채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최악의 신앙의 모습을 갖고 있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지만 아무것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그저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어 나가길 원하는 그 모습으로 그가 서 있습니다. 그런 그가 우리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사도행전의 수많은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쓰임받았던 이유가 3절부터 9장 3절부터 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을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여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아멘. 하나님의 뜻과는 정말 반대되는 삶을, 아니 그 반대되는 삶 속에서 열성파를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 그가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행전의 수많은 이야기들, 그리고 사도행전을 계속해서 이어서 써가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은 사울 스스로에게 어떤 것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런 살기가 등등하고 위협이 많고 그리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수많은 것들과 결탁할 수 있는 그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사울이 대단했나요? 세상적으로 봤을 땐 대단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어떠한 것도 사랑할 만한 것도 보이지 않는 그에게 찾아오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시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 뜻을 이루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큰 사랑인 줄 믿습니다. 사울은 자기가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일을 당합니다. 예수님 만나고 싶지도 않았고 예수님을 사모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했죠. 그랬던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었던 이유는 이해할 수 없는, 아무리 말로 표현해도 표현할 수 없는 찾아오신 그런 그에게 찾아와 주셔서 그를 만나 주신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그를 하나님의 사람 바울로 만드신 줄 믿습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유일한 길은 사울 스스로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가 어떤 모양과 모습을 가지고 있을지언정 그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셔서 그에게 또 찾아오셔서 나는 너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 말을 하면서까지 그를 만나주신 우리 예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누군가보다 좀 도덕적으로 뛰어나고 사람보다 괜찮은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우리가 예배하러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이유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사울을 찾아오신 예수님, 사울을 사랑해서 찾아오신 예수님이
사울을 하나님의 사람 만드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찾아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주 되심을 믿어지게 만드신 우리 주님의 은혜가 우리들의 삶에 임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가지면서 교회 일을 하면서 우리가 자랑할 것, 내세울 것들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신앙을 시작하는 가장 기본이 무엇이냐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아니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막 욕하고 있던 그 사람에게도 찾아오신 그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이 바꾼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자랑은 언제나 나를 사랑해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찾아와 주신 예수님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기억해야 돼요. 내가 믿음을 갖고 있는 거, 내가 기도를 할 수 있는 거,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거, 내가 엄마가 믿었기 때문에 누가 아니요. 신앙이란 건 개인과 개인과의 관계입니다. 개인과 예수님과의 관계예요. 예수님이 날 또 사랑하시고 계속해서 사랑하신 그 은혜로 인해서 찾아오신 예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앙의 가장 기본이 뭐예요? 찾아오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랑은 언제나 십자가인 거예요. 누군가 내가 뭘 말씀을 잘 들었고 뭐 말씀을 알아서, 아니요. 그 말씀을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준 예수님 내게 찾아오셔서 내가 그 은혜를 깨달아서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가장 기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은 바울의 회심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찾아오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겁니다. 날마다 또 찾아오시잖아요. 우리가 때로는 신앙의 곁길로 가기도 합니다. 어려움을 겪기도 해요. 안 믿어질 때도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있지 않아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다면 왜 저 사람이 저렇게 잘 되죠?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나는 왜 이렇게 이 모양 이 꼴이죠? 하나님 정말 왜 이런 상황인가요? 라고 하는 그 순간 있어요, 없어요? 저도 너무 많더라고요. 너무 많은 이 순간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만들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우린 이걸 기억해야 돼요. 우리의 신앙의 시작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입니다. 내게서부터 시작이 아니라 내가 믿었어가 아니라 내가 소유했어가 아니라 날 찾아오신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라고 사울에게 찾아가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셨기에 저희는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나라 일을 이야기할 수 있는 은혜를 덧입은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놓치는 순간 우린 자꾸 뭔가 자랑하고 싶어요. 내가 이번에 이렇게 했는데 이게 잘 됐다, 이렇게 했는데 뭐 신앙이 이게 됐다. 이 모든 것들 다 누가 하시는 거라고요? 찾아와서 나를 또 세우시는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나라를 나를 통하여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뜻을 이뤄가는 나는 항상 기억해야 돼. 내가 왜 신앙을 가진 건지 찾아오셔서 내게 사랑을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때 우리를 통하여서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줄로 믿습니다. 또 다른 사람 한 명만 이야기하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여러분 다윗 하면 뭐가 죄송해요. 또 똑같은 질문이 반복되는데 다윗 하면 뭐가 떠오르나요? 물맷돌 감사해요. 또 양치는 근데 제가 질문을 계속하는 이유가 있다 그랬죠. 내가 원하는 질문이 있는데 지금 대답이 있는데 지금 안 나와서 그래. 또요. 시편을 기록한. 그럼 내가 안 나오니까 제가 그냥 할게요. 다윗이 어떤 사람이야? 믿음의 영웅이잖아요. 골리앗을 넘어뜨렸어요. 믿음으로. 다 두려워하는 그 순간에도 다윗이 그렇게 크지 않았다. 아주 그 소년이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저 3m나 되는 그 골리앗을 향해, 여러분들 그렇게 큰 사람하고 마주친 적 있으세요?
제가 그 고등학교 때 제 친구가 키가 190이었어요. 제가 제 친구한테 한번 덤볐거든요. 덤볐는데 걔가 이렇게 저를 집어 던지더라고요. 아, 안 되는구나. 190만 돼도 거인이구나. 그래서 제가 얼마나 많이 맞았는지 몰라, 얻어맞았는지 몰라, 그 친구한테. 힘들어서 장난으로 때리는데 저 막 퍽퍽 날아가고. 근데 이성적으로 봤을 때는 안 되잖아요. 덩치가 이렇게 큰 사람하고 어떻게 이렇게 싸워. 근데 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하나님과 이방신, 아무것도 아닌 것과의 싸움이잖아요. 하나님이 보여주시잖아요. 그리고 그것은 다윗을 믿어진 믿음을 가졌기에 그 앞으로 나가 싸워서 승리했죠. 근데 다윗이 무너지잖아요. 뭐 때문에 무너져요? 전쟁 중에 궁중에 남아있을 때 저기를 바라봤더니 저기에서 자기 눈에 보이는 예뻐 보이는 여자가, 바세바가 등장하잖아요. 그리고 그와 동침하고 그 사건을 덮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 남편 우리아를 살인교사가 결국에 죽이고, 그리고 이걸 덮기 위해서, 그리고 이렇게 믿음의 영웅이었던 다윗이 죄악 가운데 멈춰 있잖아요. 그리고 그 죄악을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알면서도 그게 뭔지도 모른 채 그냥 죄 가운데만 머물러 있잖아요. 그런 그에게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셔서 찾아가십니다. 말씀을 읽어볼게요. 사무엘하 12장 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아멘. 지금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네가 잘못했다고, 네가 죄인이라고, 네가 한 행동이 너무 악하다고. 그 죄악을 누가 깨닫게 해주셨어요? 다윗 스스로가? 아니야. 하나님께서 나단을 보내셔서 그가 죄악에서 돌이키게 됩니다. 그리고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난 다윗의 고백이 시편 51편 1절과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편 51편 1절과 2절입니다.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셔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아멘. 여러분, 죄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은 무감각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서 반응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 가운데 있으면 그 사랑하는 마음에 감정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게 죄악이 만연한 모습이에요. 우리 스스로 그 죄악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무감각해져 있는 다윗에게 나단을 통해서 그의 마음을 깨뜨립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된 다윗은 하나님이요 라고 부를 수 있는 은혜의 자리로 걸어오게 됩니다. 다윗이 회개할 수 있는 거, 다윗이 다윗답게 다시 한번 왕으로서 사역할 수 있었던 거 누가 하게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셔서 찾아가 주셨기에 그가 그 사역을 감당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바울 될 수 있었던 것, 다윗이 될 수 있었던 것, 어떤 것들도 그 믿음의 영웅들 사이에서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을 그들 내면에서 찾을 수가 없습니다. 바울이 바울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위협과 살기가 등등해서 최악의 악한 모습에 있을 때 그에게 찾아와서 그를 사랑한다 고백하신, 내가 나를 핍박하는 예수다 만나주신 예수님의 사랑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다윗답게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그 스스로 대단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죄악 가운데 무감각, 문둥병과, 영적인 문둥병과 같은 그 상황에 있을 때 그를 찾아가셔서 그의 죄악된 것을 드러내시고 그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이여 라고 들려지게 하셔서 그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고, 나는 너와 사도행전 29장을 써 내려가길 원하신다고. 우리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
나를 찾아와 주신 그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을 기억할 때 우리 모든 것을 다 이뤄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놀랍게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만난 그 바울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9장 6절인데요.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찾아와 주신 것의 은혜를 그 깨달은 그 자에게 사명을 부여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자랑할 수많은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면 우린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오늘도 내게 찾아와 주신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에 기여한다는 것을 기억하실 때 우린 그 다음에 시내로 나가 내가 할래야 될 일을 알게 하리라 말씀하신 사명이 우리 삶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놀라운 이 은혜를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팀 한번 나오실까요?